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을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이까 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현대에서 좋아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표현들은 이런 것입니다. 혁신적인, 획기적인, 근사한, 특별한 이런 단어들입니다.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는요, 세상이 평범함보다 혁신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평범함보다 비범함을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것, 그리고 어떤 새로운 혁신을 가질 수 있는 사상이나 사람들을 따라갑니다. 일반적으로 평범한 것들을 식상해 하면서 새로운 혁신을 요구하고 있죠. 여러분 아마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스티브 잡스가 프레젠테이션을 했을 때 그때에 정말 새로운 혁신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새로운 제품이 출시되면 가장 먼저 그 안에 어떤 새로운 혁신이 들어있을까, 새로운 기술이 들어있을까, 그런 것들을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사람들은 평범함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평범하면 내가 뒤처진다고 생각을 하고 혁신적이면 내가 앞서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는 평범한 사람은 이류이고 혁신적인 사람은 인류가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세상은요, 작은 것보다 큰 것을 더 좋아합니다. 이왕이면 작은 것보다 크고 화려한 것 좋아하죠. 큰 차를 좋아하고요, 그리고 큰 집을 좋아하고 큰 꿈을 좋아합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큰 차를 선호하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교회 오실 때 우리 많은 성도님들을 태우고 교회로 오기 위함입니다.
맞으시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큰 집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큰 집을 좋아할까요? 우리 성도들 다 불러 모아서 식사 대접하고 함께 소그룹 모임하기 위해서 큰 집을 구하는 겁니다. 맞으시죠? 아멘입니까? 예, 약간 억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아멘을 대답했지만 실제로 우리 안에 무엇이 있냐면 우리 안에는 이 다른 사람들 앞에 과시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혁신적이고 더 크고 특별하고 화려하고 근사하고 이러한 현상들이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의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뭐 혁신적인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요, 이 짧은 시간 안에 나의 믿음을 좀 성장시킬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없을까 그렇게 고민합니다. 그래서 크고 화려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며 나아가죠. 여러분, 물론 그 혁신적인 것들 그리고 변화하는 것들은요, 이것이 다 비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변화와 혁신만을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평범한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선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요, 하나님께서 작고 평범하고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하실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선호하지 않는 작은 것들, 평범한 것들, 그리고 일반적인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열왕기하 5장에 나와 있는 이 아람 장군 나아만의 그 치유 사건을 통해서 저는 그것들을 함께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기적을 행하시는지 그 방법을 오늘 세상이 선호하지 않는 방법, 그 방법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기적은요, 여러분,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작은 여종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여종은 누굽니까? 이 나만 장군의 아내를 시종드는 여종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어떻게 이 아이가 여종이 되었는가 하면 원래는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아이였는데 아람 장군이 공격을 해서 포로로 잡혀와서 노예로 지금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요, 이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를 그 나아만의 아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이 3절 말씀인데요,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자, 이 나아만이 이 여종을 통해서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아마도 이 여종은 그 아이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에 이 엘리사에 대한 소문을 분명하게 들었을 것입니다. 포로의 신분이고 또 종의 신분이지만 이 아이는 자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을 보면 나아만 장군의 위대한 기적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냐면 이 작은 여종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우리가 무엇을 발견합니까? 하나님께서 작은 것들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엘리야, 사르밧 가부는 떡 한 조각을 엘리야를 대접했습니다. 한 조각은 너무나 작은 조각이죠. 그런데 그 조각을 섬김을 통해서 3년 6개월 동안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는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신약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작은 아이의 도시락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2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군중을 먹이는 그런 기적을 예수님께서 베푸셨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계속해서 작은 것이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큰 역사를 이루고 수 있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 겨자에 쓰의 비유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자, 예수님 말씀하신 이 겨자씨의 비유는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손톱보다 더 작은 겨자씨. 제가 원래 겨자씨 그 사진을 준비했는데 지금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 겨자씨가요, 이 손톱보다 아주 작은 그런 겨자씨입니다. 근데 이 겨자씨가 자라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큰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그 나무에서 휴식을 하는 휴식처로 삼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성경 구절을 종합해 보면요,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작은 것들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작은 것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믿음이나 우리의 작은 헌신도 하나님은 크게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어떤 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제가 사역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이제 하나님께 뭘 헌금을 드릴 때라든지 또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도네이션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와서 이렇게 말씀해요. 아, 목사님, 너무 작은 거라 너무 죄송해요. 너무 적은 거예요. 너무 죄송해요.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 목사님, 제가 이렇게 작은 헌신을 드리는데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아주실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왜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드린 아무리 작은 헌신일지라도,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 작은 것들을 통해서 큰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존 플라벨은 은혜의 방편이라는 책에서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드리고 싶어하는 여러분의 작은 의지마저도 훌륭한 선물이 됩니다. 실행되지 않는 여러분의 선한 목적도 그러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드리고 싶어하는 여러분의 작은 의지마저도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께 훌륭한 선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이 비록 실행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작은 마음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너무 작다고 고민하지 마세요. 스스로 평가절하하지 마십시오. 그 작은 것을, 작은 헌신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작은 것을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드릴 때 그 작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혹시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내가 드리기를 조금 주저했다면 여러분 작은 부분부터 한번 헌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작은 시간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물질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작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를 세우시는 큰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그 일에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맡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은요 평범함을 통해서 기적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평범함을 통해서 기적을 이루십니다. 자,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이 나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이 나만 장군은요 엘리사에게 원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11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멘. 잘 보시면 나아만은 최소한 적어도 엘리야가 밖으로 나와서 자신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병든 자리에 손을 얹고 자기의 병을 고쳐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했냐 하면 이 고대에 널리 퍼진 미신 가운데에 왕이나
큰 성인의 명성이 있는 사람이 상처를 만지거나 또 그 위에 손을 얹으면 이 치유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만 아마 그것들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생각해도 어때요? 이게 멋있잖아요. 엘리야가 나와서 손을 딱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 너무나 멋있지 않습니까? 이 장면이 내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고 그리고 대사로 왔기 때문에 그 위대한 이 아람 장군과 위대한 선지자가 함께 콜라보해서 딱 이렇게 하면은 뭔가 뭐예요? 드라마틱한, 멋있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사실은 나아만은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직접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종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해라. 어떤 말 합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나만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이상한 거예요. 내가 기대했던 건 아닌데. 그리고 이 엘리사가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뭐 특별한 게 아니라 뭐 아주 영적으로 신비한 게 아니라 너무나 평범하고 일반적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아만은 사실은 신비롭고 효과적이고 탁월한 이런 치료의 방법을 원했던 거예요. 저는 나아만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요, 이런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을 사실은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뭔가 특별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할 때가 있어요.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특별한 거 구해요. 뭔가 더 신비롭고 뭔가 더 영적인 특별한 경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빨리 막 자라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제 농담이지만 교회 이 신앙 클래스 가운데에 믿음 성숙 속성반 또는 성령 충만 속성반 이런 거 한번 열면은 아마 많은 성도들이 와서 이 클래스에 등록하지 않을까. 아까 목사님께서 한번 열어보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누가 오나. 예. 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뭔가 특별하게 또는 빠른 방법으로 또는 더 영적으로 신비롭게 이러한 것들을 빨리 내가 받아서 믿음이 성장하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런 이단은요, 초대교회부터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어요? 지금 잘 들으세요. 1세기, 2세기에 있었던 이단입니다. 그런데 이 영지주의 이단은 어떤 이단이냐면 구원을 얻기 위해서 특별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 특별한 지식은 신비로운 방법을 통해서 특별한 자들에게만 주어진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뭘 강조했느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개인의 경험과 계시를 강조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하나님의 계시, 신비한 경험 이런 것들을 더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성경을 여러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적을 베푸시는 방법은 사실은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행하시는 방법은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평범하고 단순하고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하실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보세요. 그냥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요, 어떨 때는 너무 단순하고 평범한 것들이에요. 어떨 때는 이것들을 아주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지극히 평범한 일들을 반복하는 거예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특별 계시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특별한 것을 주셨어요. 그것이 뭡니까?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그냥 읽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읽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매일 아침에 일어나 성경을 읽는 게 쉽습니까? 어렵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의자에 앉아서 엉덩이를 붙여서 끝까지 읽어내요. 지겨움과 권태를 이겨내야 됩니다. 그 따분함을 이겨내야 돼요. 그래야 그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또 매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 건 또 어떻습니까? 이것도 어렵죠.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 자신의 육체를 절제하고 육신을 절제하고 영적인 수고와 헌신을 드려야지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런 반복이 지속될 때, 이 시간 안에 이 반복이 축적되잖아요. 이것을 뭐라고 말하고 하냐면 훈련이라고 그래요. 훈련입니다. 훈련. 여러분 그냥 얻으실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요행을 바라시면 안 돼요. 더 빠른 방법, 속성 클래스 이런 거 원하시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평범하고 단순한 이 훈련들을 꾸준히 할 때, 반복할 때 이 반복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게 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비범함의 단계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겹지만 반복되는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축적되고 우리의 영성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이 초자연적인 현상을 믿으세요? 그리고 이 초자연적인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어요?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초자연적인 성경 읽기라는 책에서 이 존 파이버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성경 본문의 의미를 통해서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의미는 잘 들으세요. 읽고 생각함으로써 찾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음미하는 기적은 읽기와 생각하기라는 행위 안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은요,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성경 그 본문 안에 있는 의미에서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읽고 생각함으로 찾게 된다. 읽기와 생각하기는 그 행위 안에서 발견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이러한 일반적인 원리들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성경 읽기, 성경 말씀 들으면 어떻게 해요? 아, 식상해 목사님 또 그 얘기예요. 지금까지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물어볼게요. 매일매일 그렇게 하십니까? 매일매일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말씀할 수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 이 초자연적인 영광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읽기와 생각하기. 그냥 단순합니다. 평범해요. 그것들을 꾸준히 하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것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서 기적을 보이십니다. 순종을 통해 기적을 보이시죠. 자, 오늘 이 나만 장군이요, 엘리야가 나와서 자기를 맞이하지도 않고 자기가 원했던 이 치료의 행위를 전혀 하지 않으니까 화가 났어요. 자, 12절 말씀 볼까요?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니. 어떻게 했습니까? 분노했어요. 화가 난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엘리사가 나를 이렇게 대할 수 있느냐? 내가 누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굽니까? 나아만은 전쟁에서 수많은 공을 세웠던 이 전설적인 장군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치료를 위해서 아람 장군이요, 이스라엘 장군에게 뭘 보냈어요? 친서를 보냈어요. 딱 보내면서 아람 왕 도장을 꽝 찍어가지고 친서를 보낸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물론 치료의 목적으로 갔지만 이 나아만은 다른 나라의 대사의 명분으로 간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오늘 이 엘리사는 아람 장군인 이 나아만,
그리고 또 아람 장군의 대사로 온 이 나아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와서 보지도 않고 종을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문전박대를 당한 거죠. 이것은 자기를 이렇게 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적에도 맞지 않는 거예요. 신뢰를 바탕으로 한 나라 간의 대사를 이렇게 대하는 것은 엄청나게 결례를 사실은 행한 것이죠. 그러니까 나아만이 화가 난 겁니다. 내가 누군데 하면서 화를 내면서 돌려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물론 그 뒤에 종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순종하여 치유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을 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오늘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순종이 어렵습니다. 순종이 어려운 이유가 왜 어려울까요? 순종은 나의 것을 내려놓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내 물질을 내려놓아야 되고 내 시간을 내려놓고 내 자존심이나 나의 업적과 지위를 내려놓아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어려운 순종을 돌파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굳게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순종할 때요, 우리가 내 것을 내려놓을 때 변하지 않는 진리가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고요, 하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신실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느헤미야 9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우리 목사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구절인데요, 여러분 많이 하셔서 거의 외울 지경입니다. 자, 다 함께 우리 이 말씀을 함께 힘차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레미야 39장은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제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 거기서 뭐 해라? 결혼을 해라. 자녀를 낳아라. 거기 정착해라. 거기서 살아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나 70년이 지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말씀 뒤에 바로 이 11절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말씀을 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떨까요? 기분이 어떻을까요? 와, 우리가 지금 비록 70년 동안 이 포로 생활을 하지만 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우리를 다시 돌아가 하시는구나 하는 희망과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구나 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신실하심과 선하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때로는 유익이 없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과 그 신실하심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 할 때에 내려놓은 후에 하나님께서 더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실 때에 가장 작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인 말구 위에 오셨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 아기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오셨고 가장 약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33년의 일생을 사시면서 30년이라는 기간 동안 정말 평범하고 일상적인 생활을 예수님 보내셨어요. 목수의 일을 하셨어요. 한 가정에서 자라셨어요. 이러한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아버지와 교제하면서 평범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 30년 동안 겸손과 순종을 통해서 훈련을 배우심으로 공생의 3년이라는 마지막 사역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말씀하셨지만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아셨어요.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이 아버지와 단절되는 그 고통, 그 두려움이 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자니 하나님 나를 왜 버리십니까? 라고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그 고통보다 그 두려움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더 크셨기 때문에 우리를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통을 순종함으로 이겨내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작은 것을 통해 큰 일을 이루십니다. 작은 헌신을 통해 큰 기적을 베푸십니다.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일상 속에서 반복되는 믿음의 훈련들을 여러분 참아가며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지겹도록 반복되는 말씀 읽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성이 깊어집니다. 그 평범하고 단순한 그 은혜의 수단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순종하기 어려울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기억하십시오.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기적을 행하신다는 사실 행하시는 것을 이 시간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너무나 작은 것을 드릴 때 있습니다. 작은 헌신을 드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하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작은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작은 것부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매일매일의 일상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가 육체를 쳐서 복종하며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는 그 훈련을 지속적으로 감당할 때에 우리의 그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종의 단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감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